수요 일부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말씀입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 지난주에도 똑같이 읽었어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찬송도 똑같은 걸 아실 거예요. 지난주랑 똑같은 찬송, 똑같은 본문, 제목만 바뀌었습니다. 지난주에는 40장 1절부터 33절까지를 설교로 사실은 했어요. 너무 길어서 앞에 있는 이야기들과 너무 같은 이야기라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모든 것들을 다 마쳤다 그랬어요. 몽땅 다 마쳤습니다. 몽땅 다 마쳤어요. 이 마친 일이 언제서부터 시작된 일이었냐면은 출애굽기 25장서부터 시작됐습니다. 25장 8절에 하나님이 그러셨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내가 너 그들 중에 이스라엘 중에 거할 성소, 거룩한 곳, 그곳을 그들을 시켜서 나를 위해 지어라 그러셨어요. 짓는 건 이스라엘이 짓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셨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거다. 그들 중에서 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살 거다. 내가 살 집을 좀 니들이 지어라 그러신 거예요. 니들이 지어라. 내가 거기 거할 거다 말씀하시죠. 25장서부터 지금 40장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깁니까? 그죠? 16장이나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는데요. 어렸을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앞에 1장부터 한 19장까지는 읽을만 해요. 흥미진진합니다. 재앙이 나오고 광야를 헤매면서 만나가 내리고 물이 나오고 전쟁에서 손들면 이기고 시내산 앞에 와서 사람들이 막 그 떨리는 마음으로 그 흔들리는 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세가 10개를 딱 받고 거기까지가 제일 재밌어요. 그 뒤서부터는 만만치 않습니다. 거의 뭐 같아요? 레위기 읽는 것 같아요. 계속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고 또 나오는 것 같고 25장서부터 40장까지 계속해서 반복된 이야기는 그냥 이 패턴이에요. 하나님은 뭘 지어라 라고 명령하시고요. 이렇게 지어라. 그 다음에 나온 얘기들은 다 뭐예요? 똑같이 한 번 더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은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 뭐예요? 그것들을 또 그대로 세워놓습니다. 그 이야기가 25장서부터 있었어요. 아주 긴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긴 이야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예요. 이제 정말로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은 다 마쳤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필하였다, 마쳤다 그랬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건 한 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 일만이 남은 겁니다. 25장서부터 40장까지가 꽤나 길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길었다는 그 의미를 좀 붙잡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길어요. 뭐가 길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시간이 깁니다. 너무 짧지는 않아요. 너무 짧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오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팍 오는 거 아니에요. 쓸쓸하고 찬란하신 도깨비님은 불을 끄면 오는지 몰라요. 딱 불을 끄면 팍 오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이 거하시러 지금 오시는 말씀이 40장 34절부터 38절에 있는데 그 앞에 긴 시간들, 이 긴 시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랑하라는 걸 듣고 그대로 준비해서 행하는 일들, 그 일들은 꽤나 긴 시간입니다. 듣고 행하는 건 긴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에요. 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어떤 때는 왜 빨리 하나님이 오시지 않을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시는 거는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도 여러분들 마음대로예요.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다. 나를 위해 지어라.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붙잡아요. 누구는 붙잡고 누구는 붙잡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이 선포돼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길 따라가는 게 생명의 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는 따라가고 누구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제껴놓고 그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허망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빛이 싫어서 돌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하지만 빛을 영접하고 그것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마음 바로 먹은 그 순간 뭐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빨리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급히 우리를 도우실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꽤나 긴 순종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듣고 행하는 일, 우리가 그 일들을 맞춰야 되는 그 일들의 시간은 꽤나 길어요. 꽤나 길어요. 그런데 하나 생각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순종으로 가는 그 꽤나 긴 시간들이 항상 괴로움의 시간만은 아닙니다. 나는 힘들지도 몰라요. 어쩌면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내놓아야 되는 헌신의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은 뭐예요? 오늘 본문,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걸 보면 이 시간들은 즐거운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감사의 시간입니다. 이 사람들이 헌신할 때 오랜 헌신을 했어요. 이 헌신할 때 뭐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 말려야 될 만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놨어요. 감사함으로 자기의 것을 드립니다. 왜요?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셨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였어요. 은혜로다, 은혜로라. 은혜의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벌 주셔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신합니다. 헌신의 시간이 길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헌신의 시간이 마냥 괴로운 시간은 아닙니다. 적어도 여기 출애굽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뭐 하기 시작해요? 감사하며 헌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자원하는 마음 없이 나온 사람 없대요. 모든 백성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아주 규칙적으로, 그죠?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당 얼마씩 다 분담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쑥덕거리지 않아요. 헌신하는 시간은 자원하는 마음과, 그리고 해야 될 일 하나하나를 하나씩 마음에 품고 나오는 시간이에요. 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가진 모든 재능들로 지었어요. 재능이에요. 재능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성막을 지었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지휘자 두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셨대요. 성령이 지혜를 주셨대요. 필요한 모든 재능을 주셨대요. 아마 부살렐이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손재주가 좋았던 사람일 거예요. 가장 창의적인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더하셔서, 성령의 지혜가 더하셔서, 어쩌면 부살렐은 자기가 이 성막을 지으면서 알았었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이건 하늘로부터 온 지혜예요. 이건 내 손재주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예요. 성막을 지으면서 부살렐은 어땠을 것 같아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건 내가 하는 일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주가 함께 나를 도우시고 주가 만드시는 그 일, 감사해요. 감격이에요. 소름 끼치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성막을 만드는 모든 시간 안에, 부살렐만 아니 오홀리압도, 부살렐과 오홀리압만 아니 바느질하는 모든 여인들도 와서 여인들이 바느질합니다. 아마 자기가 옛날에 걸레 만들 때는 일자로 홈질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성막을 짓는 이 바느질에는, 아니요, 내가 봐도 너무 아름다워요. 삐뚤삐뚤한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 감사가 내가 전에 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바느질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대패질 하는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대패질 하면서 전에는 삐뚤음하게 뭐가 이렇게 거실이 올라왔는데, 아니요, 이제는 내가 대패질 하는데 여기는 더 이상 뭘로 매끈하게 할 수 없을 만큼 그 기둥들이 아름답게 만들어집니다.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는 거예요. 순종의 기간이 깁니다. 떠나간 사람은 말고 이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을 잘 보세요. 이 기간이 길다고 해서 이게 이를 악물고 버텨야 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무슨 한증막에 들어가서 나오라고 부르실 때까지 죽을 똥살똥 매달려 있는 시간들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그리고 가슴 떨리는 시간들입니다. 순종의 시간이 즐거운 시간인 줄 믿습니다.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순종의 시간이 기쁜 시간들입니다. 순종의 시간이 기쁜 시간들입니다. 순종의 시간은 기쁜 시간이에요. 기쁨의 시간입니다. 하늘과 함께 걷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전히 헌신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전히 바느질 하다 보면 손가락도 아파요.
아프고 고난 맞습니다. 아픈 일들, 고난받는 일들, 어쩌면 가슴 무너지는 일들, 고민해야 되는 시간들 많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덮을 만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순종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세요. 예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셔요? 순종하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바로 이 땅에서 태어나시자마자 십자가가 어딨죠? 그러지 않았어요. 십자가 어딨지? 야, 빨리빨리 못 가져와라. 끝내자.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서 33년을 계셨대요. 30년은 어쩌면 조용히 누가 봐도 별것 아닌 사람처럼 사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예수님은 그 동네에서 뭐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쟤는 커서 위대한 선생이 될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이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동네가 다 박수를 쳤을 겁니다. 그럴 줄 알았어. 우리 동네에서 큰 인물 나올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뭐 귀한 비밀들을 말하기 시작할 때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제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저들의 형제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쟤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 애가 뭐 잘났다고 저럴까, 쟤 미쳤다 그랬어요. 온 가족들도 몰라봤습니다. 예수님 그러신 분이었어요. 30년을 그렇게. 그 뒤에 있는 3년, 그 시간들은 늘 어려운 시간이야.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대요. 하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답니다. 예수님 늘 배고프셨던 것 같아요. 때로는 잘 먹을 때도 있으셨습니다. 물론 잘 먹을 때 있으셨지만 배고플 때 많아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 배고파서 뭐 그 이삭 까불러서 그거 먹고, 뭐 남들 안 하면 막 주워 먹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으로 사셨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마지막에는 배신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가시고 마지막 한숨 한숨까지 몽땅 다 헐떡이며 숨을 몽땅 내쉬면서 가셨어요. 이게 뭡니까? 순종의 길입니다. 이 순종의 길이 꼭 고난만은 아닙니다. 고난이에요. 아픈 길이에요. 헌신해야 되는 길이에요. 자원하며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한량없는 내 기쁨을 너에게 주겠대요. 주님 안에 기쁨이 있으셨습니다. 그 기쁨으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순종의 시간들은요, 듣고 행하는 것.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어요. 욕심을 버리고 진리 따라 살아간다고. 욕심을 버리고 진리 따라가는 순종의 삶은요, 짧지 않습니다. 꽤나 길어요. 우리의 순종의 삶은 깁니다. 하지만 그 긴 시간이 괴로움의 시간만은 아닙니다. 땀 흘리는 시간이고 또 우리의 것을 드려야 될 헌신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와 함께 걷는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성막을 지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몽땅 다 만들어서 모세 앞에 가져왔죠. 그리고서는 모세는 그 성막을 쳐놓은 겁니다. 순종은 다 끝났어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그 긴 순종의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드디어 기다렸던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기다렸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 딱 하나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영광이,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는, 거하시러 오시는 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건을 보여줘요. 긴 순종의 끝에 모든 것들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제는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영광스러운 임재,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자, 보시죠.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막이 다 만들어졌어요. 성막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에요. 왜 성막, 텐트로 만들었습니까? 왜 천막으로 만들었을까요? 왜 돌집을 안 지었을까요? 왜 대단한 대리석으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이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과 함께 뭐 하려고 하신 거예요? 떠돌아다니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행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움직이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거기에 임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주보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만 읽어볼까요? 임하시고 인도하시는 영광입니다. 임하시고 인도하시는 영광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주제가 두 가지예요. 주는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그리고 또 뭐 하세요? 주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주는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거하세요. 사세요. 산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가 아니라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주께서 거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거한다. 너희 가운데 산다. 너희 가운데 거처를 정하겠다는 거예요. 거처를 정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집에 방이 많은 집에 사시는 분들 있으면 니네 방 하나 비워놔라. 내가 거기 들어가 살겠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 들어가 살겠다. 너희 가운데 거할 거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을 보면 거하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 여호와, 그 영광이 지금 이곳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첫 번째 뭡니까? 임재입니다. 임재에 대해서 얘기하셔야 돼요. 오셔요. 제가 읽겠습니다. 34절부터 35절까지예요. 그 후에라는 말이 중요하죠. 오랜 순종으로 성막이 준비된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아멘, 아멘. 이제 성막은 지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여호와의 영광이, 그 주님께서 이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이 성막에 이 사람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임하셔요. 세상을 몽땅 다스리는 그분이 이제 그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주관자가 임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모든 것 안에 충만하신 분이 어디요? 바로 그 성막, 거기 그곳에 임하십니다. 어떻게 임하셔요? 구름으로 임하신대요. 그죠? 구름으로 임하셨어요. 구름이 회막에 덮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설명이에요.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하신대요. 구름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뭔가 왔어요. 그죠? 구름은 왔습니다. 임재하셨어요. 하지만 구름은 가려놓는 거예요. 숨겨져 있어요. 다가갈 수 없습니다. 회막에 덮이고 회막 위에 있어요. 구름은 그 위에 가득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아, 오셨어요. 하지만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가려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빤히 하나님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이 확 벌거벗고 오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구름 가운데 가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속속들이 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만큼 우리가 알 겁니다. 하나님은 뭘로 임하셔요? 구름으로 임하셔요. 하지만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오시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뭐가 임해 있어요? 지금 구름이 임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몽땅 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 똑바로 제대로 고백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설명해보래요. 설명 못해요. 왜? 이건 지금 구름으로 임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왜? 구름으로 임하셔 계셔요. 여기 계셔요. 여기 계셔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예배하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우리와 이곳에 함께 하십니까? 조금만 더 세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께서 이곳에 함께 하십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권사님 감사합니다. 김정자 권사님이세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세요. 설명해봐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저것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아니면 한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믿습니다. 주가 내 마음을 만지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나를 치료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병 나은 것 보고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속속들이 다 까발려서 보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구름으로 임하는 거예요. 내가 다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설명할 수 없으면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있으면 있는 거예요. 오신 거예요. 구름으로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 집안에 전자레인지 있으시죠? 전자레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러면 없는 겁니까? 아니요.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거기다가 뭘 넣으면 뜨뜻해져서 나와요. 뜨뜻해져서 나와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하지만 그 구름으로 인해 쉽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몽땅 우리가 그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 이스라엘은 그것들을 보는 겁니다. 아, 주가 임하셨어요. 여호와가 임하셨어요. 말로만 들었던 그분을,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분을, 우리가 그분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기쁨으로 걸어오고 우리를 채우셨던 그분이 여기 우리와 이제 함께 거하려고 오셨음을 이스라엘은 봅니다. 구름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됐어요? 구름으로 보이고 35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대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답니다. 이 영광이라는 건 빛이에요. 어쩌면 빛입니다. 성막 위에는 구름이 가득하고요. 그 성막 안에는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대요. 영광이 가득하고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정도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회막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눈이 부셔서, 아니 꼭 눈이 부셔서만은 아닐 거예요. 그냥 눈이 부셔서 정도가 아니라 그 영광이 가득 차서요. 그건 진짜 지금 여기 있는 건 그냥 좀 물질적입니다. 그냥 진짜로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는데 비집고 들어갈 수 없죠. 여러분들 혹시 여기 서울로 출퇴근하는 자녀들 두신 분들, 아니면 통학하는 자녀들 두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전철 타다 보면 출근 시간에 사람이 안에 꽉 차 있습니다. 사람이 충만해요. 문이 열리면 못 들어가요. 그죠? 그 느낌이에요. 못 들어가요. 밀어줘도 못 들어갑니다. 왜? 그 안에는 지금 사람들로 충만해요. 여기 회막은 뭐로 충만해요?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꽉 차 있어서 모세가 비집고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빛으로 오셨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 회막이 채워져 있어요.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요. 비집고 들어갈 수 없어요. 영광은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어디? 이 회막, 이 우리가 만든 천막이에요. 이스라엘이 손으로 만든 이 천막 안에, 천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요. 여기 바로 이곳에 여호와의 임재가, 하나님의 진짜 충만한 영광이 여기에 있다는 뭐예요? 놀랍고 과감한 주장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 딴 데 있지 않아요. 여기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천막 안에 지금 꽉 차 있어요. 이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어쩌면 아주 감각적입니다. 밀고 들어가려니 튕겨 나올 만큼이에요. 밀고 들어가려니 튕겨 나올 만큼 가득 차 있어요. 눈에 보입니다. 거의 손으로 만지는 것 같습니다. 아주 능력으로 가득 찬, 힘차게 오셔서 거기를 꽉 채우셨다는 거예요. 거의 만질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다고? 여기 회막 가운데 충만히 계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세상 어느 것도 아니고, 세상 어느 곳도 아니고, 뭐 멋진 궁전도 아니고, 세상에 뭐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뭐 굉장한 곳도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도 아니고, 어디? 여기 도망친 노예들, 이스라엘이라는 도망친 노예들, 저기 어디였어요? 애굽에서 도망친 노예들이 광야를 헤매고 다니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 한가운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천막에 누가?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 어디? 거기 지금 충만하게 계시다는 거예요. 비어있지 않아요. 여기 꽉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냥 여기 있다고 손집어 말해야 돼요. 여기 있어요. 여기. 얼마나 과감한 주장입니까? 사람들은 얘기해요. 뭐 세상 저기 온 천하에 하나님이 계시고 온 세상 만물에 뭐 충만하시고. 아니요, 이스라엘은 이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시간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지금 여기 계세요. 여기 계셔요. 여기 충만하게 계셔요.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알아요. 이제 우리가 만든 이곳에 여호와가 계시다는 걸 알아요.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면 이제 어디에서? 여기에서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막을 뭐예요? 우리가 관리할 거예요. 우리가 이거 돌볼 거예요. 여호와는 여기 계실 거예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여기에 우리가 이것들을 관리하고 이것 다루고 이것 우리가 보호하고 이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할 것을 이스라엘은 지금 고백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 신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보면 너희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성전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은 이제 어디서? 너희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길 때 너희가 그 영광을 보호하고 그 영광을 관리하고 돌보고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우리에게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산상수훈에서 너희들 말씀대로 살래요.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여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라 그래요.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하실 처소를 장엄한 궁전 택하신 거 아니에요. 광야에 있는 도망친 노예들, 그 노예 무리들, 그 사람들 가운데 사시겠다고 하셨어요. 부자가 세를 얻으려 가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순실시 사는데요. 거기가 제일 비싸대요. 그죠? 기왕에 세 들어 살 거면, 그죠? 미국에 있는 대단한 부자가 여기 와서 집 사고 땅 사긴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월세 내고 살지. 그러면 어디 갈 것 같아요? 아마 무슨 큰 호텔 하나 통째로 빌릴 겁니다. 통째로 빌려. 경치 좋은 데다가 할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좋은데, 비싼데, 사람들의 존경받는 데 아니에요.
광야에 있는 도망친 노예들이에요. 도망친 노예들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종들입니다. 구원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가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신 이들,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요.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그래요. 우리의 부르심을 봐라. 우리 가운데 잘난 사람 없지 않냐? 우리 가운데 가문 좋은 사람, 그런 사람 어딨냐? 우린 약한 사람들 아니냐? 예, 늘 그러셨던 것 같아요. 무슨 애굽의 대단한 총리를 불러온 거 아니에요. 애굽의 대단한 박사들을 불러내온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에요. 누구? 배운 거라고는 어쩌면 돌 끄는 거밖에 배운 거 없을지 몰라요. 평생에 눈 뜨고 태어나서 아마 이곳에 서기까지 이 사람들이 한 일은 그냥 돌 쪼고 그냥 진흙 만들어 흙 깨고 그거밖에 모를지 몰라요.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왔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이삭에 대한 이야기, 야곱에 대한 이야기, 요셉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노예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자국에 남아있는 거 뭐 훈장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인생에 남아있는 거 훈장이 아니라 매맞은 자국들입니다. 매맞은 자국들이에요. 매맞은 자국들, 돌에 깔려서 부러진 내 손들, 부러진 손 치료하지 못해서 꺾어진 무릎들, 여러 가지 상하고 연약하고 상처받고 그 깊은 골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손 매끈하지 않아요. 뭐 핸드크림 발라서 맨질맨질한 손들 아닙니다. 거친 손들이에요. 갈라진 손들이에요. 등짝에 늘 누구라도 채찍 자국 몇 개쯤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자기의 거처를 정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어요. 바울이 압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봐라.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것, 예, 바울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약한 것들 써서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실 거다.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거처를 너희에게 정하셨다 얘기하셨는데, 오늘 똑같은 이야기가 그로부터도 수천 년 전서부터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주님이 수천 년 전에도 그렇게 하셨고 바울 때도 그렇게 했다면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에게 맡겨져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사람들은 누굽니까? 어쩌면 우리들일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이 자유케 하신, 하지만 여전히 깨어져 있고 여전히 상처 많은, 세상에서 강하다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니라 어쩌면 어렵고 힘들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배고프고 억울하고 눈물 나고 핍박받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은혜를 간구하고 사모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너희가 복되다 하시네. 너희가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복되다.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가 복되다. 애통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 억울해하는 사람들 너희가 복되다. 등골에 상처난 사람들 너희가 복되다. 치료받지 못해서 여전히 어쩌면 조금은 불구로 살아가는 사람들 너희가 복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너희에게 임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에게 임한다. 너희가 복되다. 너희가 복되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도망친 노예 같은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놀라우신 일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임재하셔요.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오시는 영광이고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움직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세요. 3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딱 떠오르면 사인이에요. 이제 간다 하는 거예요. 몸을 일으키시는 것 같아요. 아마 제 상상을 좀 해보시면 성막 위에 이렇게 구름이 딱 있다가 구름이 일어날 때 아마 사람들이 알아보게 일어나신 것 같아요. 뭐 머리를 이렇게 쑥 들시듯이 구름이 이쪽부터 쑥 올라왔을 것 같아요. 그럼 이스라엘은 성막을 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구름이 쑥 올라가면 자, 이제 우린 간다 하는 거죠. 간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쳐놨던 천막들을 주섬주섬 챙기는 거죠. 주섬주섬 챙길 거 챙깁니다. 그리고 성막이 올라가요. 그럼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뭘 보고 배울 거예요? 아이들은 그거 보고 배워요. 엄마가 맛있는 거 막 음식 하시다가도 뭐요? 구름이 붕 올라가요. 그러면 뭐요? 나팔 소리는 들리고 온 이스라엘은 주섬주섬 자기들의 삶들을 챙깁니다. 그릇에 올려놨던 뭐예요? 맛있는 국. 아침에 무슨 국 드셨어요? 예, 국, 그거 끓든 거, 그거 더 끓일 필요 없어요. 그거 버리든지 아니면 싸놓든지 아니면 요리하던 거 멈춰야 돼요. 아빠 바빠서 하던 일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젠 가야 돼요.
주섬주섬 챙깁니다. 자녀들은 보고 묻겠죠. 아버지 왜 그래요? 엄마 왜 그래? 그럼 엄마는 뭐라 그래요? 손을 이렇게 하겠죠. 저기 그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있는 그 성막 그 위에 떠 있는 구름을 봅니다. 저 구름. 아이는 보고서 아이고 이런 또 구름이 떠올랐네. 애들도 자기 아슬아슬한 것도 있을 거예요. 구슬치기 하다 이제 다 따먹을 판이 됐는데 에이 그럼 구슬 다 집어넣고 일어서서 갑니다. 가요. 구름이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했어요. 모든 행하는 것. 자기들 행하던 거 다 필요 없어요. 모든 행하는 건 이젠 다 뭐 해야 돼요? 앞으로 가는 겁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이 사람들 갑니다. 37절에 뭐라 했어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우린 여기 머무르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뭐 어려운 일이 닥쳐도 머물러요. 물이 떨어져도 머물러요. 풀이 떨어져도 머물러요. 예, 거기 머무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만나를 내려주시고 여전히 영광으로 그곳에 가득 충만하게 계십니다. 여기서 떠날 이유가 없어요. 머물러 계신다? 그럼 우리는 머물러요. 하지만 구름이 일어난다? 그럼 우리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봅니다. 여호와를 보면서 살아요. 낮에는 구름으로 충분해요. 하지만 밤에는 그 구름 속에 불이 좀 있어야 돼요. 왜요? 깜깜하니까 구름이 안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불이 있어요. 야광이 아니라 불이 탁 비치는 구름이에요. 그 구름을 보면서 멈춰 있기도 하고 또 걷기도 합니다. 앞에 출애굽기 13장에서 있었던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뭐 영광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습니다. 머무를 수 있습니다. 머무를 수 있어요. 주가 여기 계시면 머무를 수 있어요. 하지만 주가 일어나시면 이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이스라엘은 어쩌면 그냥 머무르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안전한 곳에서 주와 함께 머무르고 싶어요. 하지만 이 구름이 떠오르면 이 사람들은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이 이스라엘이 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 거 그거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일어나십니다. 우리도 안전한 곳을 원해요. 하지만 우리는 길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광야에서 그 성막에 여호와가 거하시고 이스라엘을 거기서 살게 안 하셨을까요? 거기서 사는 거 그거 꽤 살만합니다. 사실은 뭐 TV는 안 나오지만 살만해요. 왜? 그 영광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충만한 빽빽한 영광 가운데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거기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음을 이 사람들은 알아요.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고 가끔 가다가 매출하기 때도 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너희들 들어가게 하겠다. 거기서 너희들 복 받고 거기서 내가 준 복을 누리고 세상 모든 민족의 복이 되는 그 일 내가 이룰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거기만 있을 수는 없어요. 일어나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셔요. 그럼 이스라엘도 뭐예요?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거 여러분들 마음껏 누리세요. 특별히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들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들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에요. 함께 하시는 시간이에요.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만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이스라엘은 뭐라고? 하나님이 여러 군데 있겠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겠지만 하나님 지금 여기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만져지는 실제입니다. 과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 여기 충만하게 계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 여기 계시면 딴 데는 안 계시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시다고 과감하게 얘기해요. 충분하게 얘기해요. 왜 이 충만함을, 왜 이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일부러 어리석게 놓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배하는 데만 충만한가? 딴 데도 충만하대요. 오케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거기서 충만을 느끼래요. 하지만 여기 이 만져지는 충만과 여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에 머무르는 그 구름과 이것들을 왜 부정하고 이것들을 왜 누리지 못합니까?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예배, 이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곳보다 어떤 시간보다 물론 어디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막 진하게 꽉 은혜로 채우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일상적으로 또 우리에게 아주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이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보여요.
아주 제도적으로 예배의 장소를 정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성막이 그런 곳이었어요. 성막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앞에 나아가서 제사드리며 그 영광 앞으로 사람들은 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것들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분명하게 누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시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히브리서 보면 그래요. 예배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본 따라가지 말아라. 너희들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더 모이기를 힘써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심, 이것들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약속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약속을 향해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임재가 분명해야 돼요. 오늘 영광은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움직여 가십니다. 영광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기 예배하는 곳에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이 약속이 깨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여행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갈 때 함께 하셨어요. 야곱이 다닐 때 함께 하셨어요. 이삭이 갈 때마다 함께 하셨어요. 여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하나님의 움직임을 따라 이 사람들이 움직였어요. 어디서? 바로 우리가 있는 여기에, 우리가 멈춰있는 여기나 움직이는 거기다 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이 영광은요, 함께 걸으시는 영광이에요. 함께 걸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임하시고 인도하시는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두 개 합쳐지면 뭔지 아십니까? 함께 걸으시는 거예요. 함께 걸으세요. 함께 하셔요. 그리고 어디를 걷든,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죠. 때로는 이럴 때도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면 주가 우리를 따르실 때도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다윗이 그랬어요. 시편 23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절 생각나시나요? 시편에 보면 주가 우리를 따르시고 함께 걸으시는 은혜를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왜 그래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 때 주가 함께 하세요. 나를 또 어떻게 해요?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뭐 하세요? 인도하세요. 쉴 만한 초장으로 가라고 내비를 찍어주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좌표 주신 거 아니에요? 쉴 만한 물가의 주소를 우리의 손에 쫙 쥐어주면서 찾아가라, 그러신 거 아니에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무슨 무기 하나를 들려주신 거 아니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압니다. 임재예요. 함께 하시고 또 함께 걸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다윗은 압니다.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뒤에 가면 어떻게 노래하지? 이렇게 돼 있죠.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시며, 이거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호와의 속성이에요. 주님의 속성이에요. 주님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결국 주님이시죠.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시며 어떻게 하라고요? 정령 와라는 거예요. 와, 진짜로 놀라움입니다. 감사해요. 감격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왜 이러실까라는 어리둥절입니다. 정령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따르리니 그랬어요. 내가 주를 따르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주가 나를 따르시는 것도 같다는 거예요. 주가 나를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앞에 보면 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더니 결국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제 보니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봤더니 내가 주를 따라간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하면 아닌 것도 같아요.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나 거긴 여호와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식탁을 펴시는 곳, 그건 뭐예요? 여호와의 집입니다. 손님이 와서 식탁을 펴나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식탁은 누가 펴는 겁니까? 주인이 펴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죠?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베푸셔. 왜? 여호와가 주인, 주님이 주인이신 곳이에요. 주님의 집이에요. 이제 보니 내가 주를 따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주가 나를 따르신 것 같아요. 이제 보니 내가 헤매고 다녔다고 생각했는데 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어쩌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 그곳이 몽땅 다 이제 보니 뭐예요? 여호와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이었구나. 주의 집이기에 주께서 상을 베푸시고, 주의 집이었기에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신 거고, 주의 집이었기에 주께서 내 잔을 채워주신 거예요. 손님이 주인의 잔을 채워주는 거 아닙니다. 주인이 손님의 잔을 채워주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있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으시는 은혜를 노래합니다.
시편은 그런 노래들로 가득 차요.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해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주가 함께 하십니다. 영광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결국은 우리의 인생길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은혜와 그 영광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위험한 상황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 인생길에 위험한 상황도 있을 때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는 분들,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가 함께 걸으시는, 나와 함께 걸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그 위험한 모든 길들이 뭐예요? 이제는 바뀌어질 거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길은 바뀌어질 겁니다. 왜? 주가 나와 함께 걷기 때문에, 주가 함께 하시고 여기 그 영광이,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걷는 이 길이 바뀌어질 것을 믿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인생길은 바뀝니다. 우리 인생길은 바뀝니다. 우리의 위험한 길은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험난한 길들은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불안한 길들은 바뀌는 줄 믿습니다. 왜요? 주가 함께 걸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머무를 때도 함께 하시고 갈 때도 함께 하세요. 늘 함께 걸으시는 은혜예요. 이 은혜가 우리가 순종의 긴 시간에 또 깨어진 삶들에 주가 오셔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가 오셔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주의 그 인도하심과 그 영광 가운데 복된 사람들, 그렇게 복된 사람들, 그렇게 움직여가면서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점점 가까이 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냥 뺑뺑이 돌리시는 게 아니에요. 뺑뺑이 돌리시는 게 아니에요. 괜히 헛고생 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점점 더 주께로 인도하시고 그 약속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 그 걷는 걸음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바꿔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됩니다. 주의 임재, 그리고 주와 함께 걷는 길 가운데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은혜 안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더 아름다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와 함께 걸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더 당당해지고 더 주님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와 함께 걸으시는 가운데 튼튼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약속 앞으로 가까이, 우리의 삶에 충만한 완성으로 점점 더 가까이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함께 걸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더 성숙해지시고 더 주님 닮아가시는 풍성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하시고 인도하시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아버지의 그 영광은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장엄한 것, 잘난 것들에게 임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힘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으시고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은 종들, 상처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은혜를 우리로 보게 하시오니 주여, 주를 믿고 의지함으로 기쁨으로 주와 함께 걷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걸어가게 하시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이 임하신 줄 믿사오니 그 영광 가운데 기뻐하게 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다시 한번 순종의 다짐을 하게 하시며 주여, 변화되는 시간, 주 안에서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